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이런저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배에 나오신 동역자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존귀한 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만큼 존귀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빛과 번쩍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가장 존귀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 아마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죠?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라는 모양은 갖추었는데,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어 있는데 예배답지 못하는 예배가 있죠. 거짓된 예배, 그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빈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도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거짓된 예배, 껍데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다운 예배,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껍데기 예배, 거짓된 예배,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 가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받기 원합니다. 진실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13절에 나오는 이 세리의 자세를 한마디도 표현한다면 피조물의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이 말을 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그런 어떤 계급이 다 허물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한 지위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한다는 건 분명히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차별들은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차별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허물어지면 안 되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구별과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어야 될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의 차별입니다. 우리 사이의 구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반면에 낮고 참 티끌과 같은 우리 피조물, 그죠? 이 구별,
이 차별은 언제까지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존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이 차별의식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극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는 장면이 있어요. 왕과 이 신하의 그런 행동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행하는 그런 자세를 아주 유심히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하들이 왕 앞에 행하는 그런 자세와 행동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야, 나는 저 신하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하로서 종으로서의 자세를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가? 이 사극을 볼 때마다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 종영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또 다시 보기가 있어서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종영된 사극이어도 다시 볼 수 있죠. 이 다모라는 이 조선시대 그 범죄 수사물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서자 출신의 그런 종사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무예가 아주 출중하죠. 이 호수 위를 막 발로 팍팍 치면서 막 다니고, 이 나무 사이를 막 그냥 날아다니고, 하여튼 무예가 아주 출중한 그런 어떤 서자 출신의 종사관인데요. 이 무예가 아무리 출중한다 할지라도 서자 출신이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종사관이 어느 날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왕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영모들의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 가운데서 왕의 목숨을 이렇게 구해주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종사관이 아니었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는데, 그 종사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그 종사관을 이제 왕으로 부르죠. 근데 이 서자 출신의 이 종사관이 한 번도 왕을 뵌 적이 없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너무 황공한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 아니 서자 출신인 내가 어떻게 왕을 와전할 수 있을까? 이런 천한 신분인 내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왕이 부르는데도 주저주저해요. 몸둘 바를 모르고 황공스러워하고, 그래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가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죠. 왕은 저 앞에 있고 이 종사관은 멀찍이 떨어져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땅바닥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똑같아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세리의 모습처럼 이 종사관도 감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의 앞에 나오더니, 어디 나를 구해준 네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손을 한번 내밀어봐 하라. 이 왕의 얼굴도 뵐 수가 없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왕이 자기 손을 만져준다는 그 사실도 이 사람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내밀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이렇게 내밀지만 그 손이 바르르 떨어요. 이 서자 출신의 이 손을 왕이 만져주다니 하면서 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종사관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절대 가벼운 마음 갖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마음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럼 친구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실 가다가, 개모임 가다가, 등산 가다가 잠시 들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목사 얼굴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왕을 만난다 할 때도 알련한다고 하죠. 사람을 만나는데도 알련한다고 하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련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런 가벼운 마음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잡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극히 낮은 마음을 갖고, 그죠? 낮은 마음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오면서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또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또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그 말을,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너무 쉽고 가볍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견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낮아진 마음, 그런 피조물의 자세를 갖고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피조물의 마음, 이 피조물의 자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이 피조물의 자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그냥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피조물의 자세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 죄인의 자세. 피조물이 하나님에 비해서 낮은 존재라면요,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더러운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더러운 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더러운 존재가 지극히 깨끗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위에는 할 고백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죄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죠.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직 자기 혼자만 의인인 것처럼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나와요. 세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요. 이런 바리새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피고 당당하게 의인인 척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불의와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말은 요즘 말로 하기엔 뭐예요? 하나님, 아주 귀한 사람이 나왔는데, 나 바쁜 사람이고 나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발로 차버리십니다. 받지 않으셔요. 그럼 세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죠. 주저주저하고 음칫음칫거립니다. 왜 그럽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라 세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몸은 교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그죠? 몸은 예배당 안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모양을 갖췄고 예배의 형식을 갖췄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몸은 예배 형식을 다 갖췄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예요?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사람들, 세리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여러분들, 비교하려면 사람하고 세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세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려면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세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못한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고백 위에는 할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그런 죄인이 있는 겁니다. 직업상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일을 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대요. 많이 만나보고 교제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본 큰 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존경할 만하고 제일 이렇게 참 고결하고 참 겸손하시다 그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고인이 되신 한경진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참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큰 그런 교회,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큰 교회, 영락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본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겸손하시다, 정말 목사님답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셔요. 그럼 이 한경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게 커지다 보면 이게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상당히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평생 이렇게 겸손하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추측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그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던 그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 한 분한테 주시는 그런 상인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상을 받기 위해 상을 받고 나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상 소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 한국 교회가 막 축복해 주는 자리예요. 온 한국 교회가 축복해 주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의 조상신 아닙니까? 그죠? 요즘도 그 일본의 수상이나 정치인들이 계속 참배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 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었죠. 안 하면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행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런 순교까지 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됐죠. 그 당시요 대한예수교 총회에서 아예 가결을 해버렸어요.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는 국민의례에 불과한 거니까 해도 좋다. 이게 타협을 한 거죠. 총회에서 아예 그렇게 가결을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안 하다가 죽은 그런 순교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때 이 한경직 목사님은 아마 신사참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받는 이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로 평생을 목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세로 주변에서 뭐 한경진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뭐 겸손하신 목사님, 존경할 만한 목사님 주변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떠올린다 할지라도 한 목사님 스스로 그래봤자 주변에서 나를 다 이렇게 높이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잘난 면도 있을 겁니다. 대견스러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잘 살았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진 마음, 그런 부끄러운 마음,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예배다운 예배,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술에 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가누지 못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선로에 떨어졌죠. 술 취한 사람이 그 선로에 떨어졌으니까 밤 늦은 시간인데 술 취한 시간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때 마침 그 역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청년이 바로 뛰어내렸죠. 바로 선로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선로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선로 위로 다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그때 들어오는 이 전동차, 그때 이 전동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자기는 올라오지 못한 거죠. 올라오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전동차에 치여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일본 열도를 다 이렇게 막 달궜죠. 그때 그래서 그 청년의 고귀한 그 희생 정신을 보고, 그 청년이 그 고려대 다니다가 유학간 이수연이라는 그런 청년인데, 그 청년의 그 고귀한 희생 정신 때문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이 청년에 대한 그 영화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문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 와서 그 조문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요, 그 장례식장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멀쩡하게 검은 양복 차려입고 이 장례식장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술 취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장례식장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주저주저하고 못 들어온 거예요. 그 유족들 보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고 너무 이렇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례식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주저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못난 사람이지만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좀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레고리컬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그 청년이 누굽니까? 그 청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그 술 취한 그 못난 사람은 누굽니까? 술 취한 못난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예요, 나. 술 취한 못난 사람들은 나예요. 그 전동차는 뭐예요? 그 전동차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 옛날 어르신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염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함부로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자리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쑥 그냥 들어오는, 그죠? 나오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모습을 갖고, 내 나오고 싶은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염치라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예배의 자리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 가볍고 쉬운 마음으로, 그죠? 나올 수 없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 앞에까지 왔지만 주저주저하고 섰던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을 하지만 정말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귀한 자리에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마음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울상 짓고 다 예배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하고 가볍게 함부로 이렇게 들어와 예배하는, 예배가 2부 순서가 되어버리는, 예배 빨리 끝나고 내가 딴 거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낮은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 가장 깨끗한 자리, 이 자리에 몸이 나와 있는데, 몸은 나와서 예배 형식과 조건을 갖춰놓고도 하나님 보실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자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오늘 정말 세리와 같이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가운데 드리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낮은 피조물의 자세를 갖고 나오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런 자세로 갖고 나오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낮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그런 예배자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